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설교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16절을 가지고 오늘은 독생자 주신 사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독생자 주신 사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는 데서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 한평생 다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헛다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부귀 영화를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까지 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별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있고, 억만금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여기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젊어서 낳은 자식도 사랑스러운데 100세에 그것도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착하게 자라요. 성경은 이삭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쁘게 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인데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산 밑에 가서 종들을 거기에 놓고 이삭에게 번제쓸 나무집을 짊어지고 산 위로 둘이 올라갑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목에 칼을 꼽겠습니까? 뭐 잘못한 애도 아니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모리아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도 칼을 들어서 꽂을 수 있겠어요? 막 칼을 집어던지고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건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터가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또 깨닫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에 깨닫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깨달아갈 겁니다. 무한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야 합니다. 뭐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무슨 뭐 내가 애운다고 해서 이 사랑을 내가 아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그건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영으로 이걸 내가 깨닫습니까? 깨닫긴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 느낍니까? 느끼긴 뭘 느껴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아파트 한 채라도 주면 감지독자할 판인데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돈다발을 줘도 애들 말로 미칠 텐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생명을 피 흘려서 주셨는데 무감각하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맹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일도 못 지켜.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10분질도 못 드리고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구절만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사랑인지,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나를.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게 아멘인데,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멘인데 내게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독생자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거지 같은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사랑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이 사랑이 자기의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왜 은혜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분들 이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고 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거 그렇게 큰 축복 안 해요. 그까이 거 별거 안 해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은 독생자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뭘 받아봤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한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그거 있게 뭐 대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감사하세요. 다른 거, 별것도 아닌 거, 크게 마음 쓰지 말고, 감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감사했지만, 그런 걸 감사한다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이거를. 늘 감사해야 돼.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못 믿고 살아요? 이 사랑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믿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뭐 믿고 살아요? 믿기는 이거 믿고 사는 거지. 이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텐데 걱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센터가 김명부 목사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죠.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음악한 사람이에요. 노래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참 잘해요. 찬양을. 미국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성악을. 하다가 병이 나서 쓰러져가지고 신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21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가서 많은 얘기도 나눴는데 21년 동안 지금까지 이 사람이 빈손 들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에요.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쌀을 사 먹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한 번도 쌀을 사 먹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누군가가 보내줘서 21년 동안을 한두 개가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21년 동안 자기와 스태프들이 또 거기에 오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밥을 해먹어야 살잖아요. 빵도 먹지만 한 번도 쌀을 사 먹은 적이 없대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누구 보고 쌀 사달라고 손 벌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그 땅을 99년도에 매입하고 이전했더라고요. 10에이커가 되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평수 12,000평이에요. 12,000평. 아주 좋은 요지예요. 어떻게 그걸 샀겠어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 땅을 김 목사한테. 어디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 꿈이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런 땅을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원장님이 꿈에 보셨다는 땅, 비슷한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같이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꿈에 본 땅이에요. 그런데 남의 땅인데 이게 10에이커나 된 땅인데 쉽게 누가 자기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났어요. 노 부부가 주인이에요. 말을 키우던, 말을 훈련시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초원이 있고 집이 있고 말 사육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 생각 없냐? 만약에 당신이 판다면 우리가 사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초라한 행색으로 와서 그 땅을 사겠다니까 관심도 안 두더래요. 돈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이 이 땅을 팔면 우리가 사겠다고. 그래서 추하해보니까 그 땅을 2년 전에 내놓았어요. 복동방. 이분들이 이제 부자인데 노인이 돼가지고 65만 불에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거둬들였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돈도 있고 좋은 분들이어서 자기들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46만 불에 샀더라고요. 99년도에 46만 불에 그 땅을 샀는데 계약금 치를 돈도 없었어요. 사긴 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고차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받아서 중고차보다 더 좋은 차 사고 남는 돈 5,000불 그걸 가지고 계약금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됐더라고요. 아주 좋은 땅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저게 그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마곡간입니다. 마곡간인데 말 훈련시키고 말 사육장. 이게 가운데가 올라가 있고 앞에 이렇게 날개처럼 낮잖아요. 거기에 이제 말을 이렇게 키우는 곳인데 그 칸칸을 그룹실로 소예배실로 만들어가지고 숙소도 쓰고 세미나실을 만들어 양쪽에 방이 많더라고. 가운데는 예배당을 만들고. 다음 장 보세요. 옆에서 본 모습이고. 또 저게 이제 그 숙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본래 주인이 살던 집에 방이 여러 개예요. 거실도 아주 훌륭하고 화장실도 부자예요.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손볼 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나무로 좋은 가구로 잘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가 그걸 지금 숙소로 지금 여러 가구가 쓰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방 하나 저기서 잤어요. 마당이고. 다음 장. 이건 이제 그 창고였던 걸 개조해가지고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어요. 또 다음 장. 이게 이제 저게 예배당으로 좀 쓰고 있는 거. 여기 창고 마당 저 넓잖아요. 저 뒤에 있는 나무 있는데 거기까지가 다 이 땅이에요. 12,000평이나 되니까. 또 다음 장 보세요. 이 땅 마당을 보여주는 거. 또 다음 장. 저게 이제 아까 본 숙소에서 본 이 마당입니다. 또 다음 장.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저게 센터 땅입니다. 또 다음 장. 이것도 이쪽으로. 옆에 큰 나무들인데 저 나무 넘어서까지 다 이 땅이에요. 또 다음 장. 여기 이제 도로 보여준 거. 또 다음 장. 아까 마곡간 그걸 중앙을 개조해서 예배실로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쓰고 있어요. 또 다음 장. 또 같은 장이고요. 또 저 앞에서 누구야 저 원장님하고 혜수가 왔더라고요. 혜수가 저기서 한 30분 걸린데 혜수가 다니는 학교가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사진 찍었어요. 또 다음 장. 둘이 찍은 거고 또 다음 장. 이게 이제 거기에 스태프들이에요.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스태프들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또 다음 장. 그 증거예요? 예. 생각보다 훨씬 땅이 넓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돌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믿고 살겠어요? 가진 거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이루어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엉터리 신앙.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받고 은혜나 받고 은사나 받고. 제가 아는 목사님 친척이 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데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와서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은행을 털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뭐 하는 짓이에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러더래요. 진짜 와가지고 자기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겠어요? 돈보따리에서, 세상 권력에서, 명예에서, 쾌락에서? 아닙니다. 거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불행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교회 100년 다녀도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더 갖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그리고 상처받고 섭섭한 마음으로 살고 잘못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한이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걸 털어버리지 못하면 이걸 부여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습니까? 섭섭한 일 당한 게 벌써 오래전인데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품고 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조금 섭섭한 건데 벌써 수십 년 된 건데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씻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다 씻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려야 되는데 쏟아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부모 중에 왼수도 아닌데 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은요,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한데 부모도 불완전하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어떤 사람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목사도 장로도 다 불완전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를 사랑으로 내가 품지 않으면 단 한 사람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요. 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만 열면 불평.
100가지, 99가지 잘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쯤은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다 챙기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것까지를 다 받으려고 하세요? 넌 이것만 잘하면,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안 해요. 그럼 평생 그러다 죽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갈 때까지 가 보자겠다는 거잖아. 에이그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99가지 잘한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죽일 놈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교만도 열등감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세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불완전한 사람을, 이런 흠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해도 소용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맨날 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비우는 기도. 속에 있는 건 매일 비우세요. 미움도 섭섭함도 상처도 원망도 다 욕망도 비우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다 비우세요. 다 비울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머릿속에는 알지만 여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랑 안에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대신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평생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인간, 모자라는 인간, 허물이 많은 인간, 이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를 부여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다 사건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거룩한 사역 위에 놀라운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손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새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주일, 복된 한 달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